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휴가 나온 서재민 군을 환영합니다. 아멘. 예, 원래 내일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오늘 들어오라 그랬대요. 나쁜 군대예요. 내일 훈련 나간다고. 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지요.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가 다시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신다. 성경은 주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눈물과 한을 다 알고 계신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 이제 죽었구나 하고 하면 죽는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열심히 살겠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망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사는 길이 열린다.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을 믿고 일어서라.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진수를 보여드려라. 문제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비전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때가 온다.
기다려야 할 때는 넉넉하게 기다리고 땀을 흘려 상황을 파악하고 좋은 영적 친구를 두어 서로 동기부여를 하고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 꿈과 비전을 멋지게 이뤄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지요. 이 성경은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똑같은 날인데 어떤 날에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셔요. 그리고 또 어떤 장소에 의미 부여를 하시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시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의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곧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날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해 주시고 그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날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2000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의미 부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속죄 제사의 본을 따라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부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인정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주셨는데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이 지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켰더니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유월절 규례를 지킨 이스라엘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그 의미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장자가 보호를 받게 됐고 출애굽에 성공하게 됐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날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이 날을 지키라고 하심으로 그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오늘까지 특별한 날이 됐고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9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유월절 전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이 날이 해의 첫 달이 되고 첫날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지키죠. 2023년 1월 1일이 2023년 새해였죠. 이제 2024년 1월 1일을 우리는 새해로 지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날은 그 시대의 달력으로도 새해 첫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날을 제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정한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새 첫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이 새 첫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기존의 날짜 환산법을 초월해서 새로운 달을 제정하시고 새로운 해를 제정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이라든지 과거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을 초월한 것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나라 지금의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보통 4월과 5월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낼 때 유대인의 6월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6월절, 유대인의 6월절이 우리의 태양력 1월 1일이 아니죠. 보통 뭐 4월이나 5월쯤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4월과 5월에 해당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은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너에게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 됐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날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적 나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날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이제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저도 기억 못해요. 저도 그 날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령 받은 날은 기억한다. 그래서 성령 받은 날을 새로운 생일이다, 이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존의 날짜 환선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한 날, 출애굽시키기를 위해서 준비한 6월절을 첫날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성장하면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연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6월절은 민족적으로 새로운 날이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날이 영적 6월절이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직 출애굽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여 축제를 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로 삼으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됐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축제를 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첫날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는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규정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에 몇 사람의 식구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식구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옆집과 같이 인구수를 맞추어서 양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개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가족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가정을 넘어 공동체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동체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역시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죠. 각 개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교제하는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로 교제하는 기도 공동체지요. 서로를 돌아보는 돌봄 공동체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항상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신앙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이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애굽에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이루셨는데, 유월절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기록을 보면 먼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장남들이 죽는 순간 이 애굽 전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죠. 이제 이 유월절 전에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9가지 재앙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믿던 미신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린 9가지 재앙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재앙 하나하나마다 애굽의 신들을 저주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신들에 대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그냥 재앙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 미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인데 이것은 어떤 신적인 재앙이냐?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남은 신격화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남은 단순히 왕위를 잇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으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임에 있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에 대한 재앙,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신 하나님은 반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 이제 문설주와 인방은 그 문의 사면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피를 발라 놓으면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표적이다. 구원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사망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가기 때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구원의 표적인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하셨음을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음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나 멸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혈의 증거가 있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죠.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귀걸이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해요. 현대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떼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왜 십자가를 떼느냐 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강대상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들을 떼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아주 십자가가 없는 강대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처럼 신처럼 숭배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상징인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는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뭐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이렇게 지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지니고 다닐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그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사망의 저주가 나를 지나갈 것이고 재앙이 우리를 지나갈 것이고 심판이 우리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유월절을 오늘까지 지켜오지요.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월절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킨 건 사실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전쟁 중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들은 유월절의 규례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고 그 유월절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 축제의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 말의 결론적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의 은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하지요. 물론 이제 절대군주 시대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절대군주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절대군주들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자신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인데 푸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전쟁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도 언젠간 죽어요. 그의 권세도 언젠간 끝나요. 이 중국도 마치 자신이 모든 영원토록 그 권력을 유지할 것처럼 절대 군주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권력도 언젠간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믿으면 그 나라의 통치는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 하면 신앙의 계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은 너에 대해서 끝나지 말고 너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2장에 보면, 오늘 우리 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지도자들 시대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를 살았던 지도자들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내 대에 잘 믿고 나는 천국 가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손주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유월절 신앙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주손녀들이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길을 걸어가서 그러므로 복을 받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되 그 피가 나를 구원했고 그 피가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의 피이고 그 피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피가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자자손손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다친 몸이 치료 안 받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릎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 질환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뼈가 치료되게 하시고 또한 온 몸이 치료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빛교회 성도들의 귀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